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믿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그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일곱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연합, 즉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화평하고 서로가 봉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잠시 잠깐 성찬을 중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성찬 속에서 실제로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에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 편에서는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구나, 이걸 믿음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성찬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성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 얘기는 그저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한 가족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교리 시간에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참여하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상도 간의 인간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성립된 다음에 인간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인간과의 관계만 먼저 성립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 것이다. 이 말씀 뜻은 무엇입니까? 떡이 하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떡, 즉 예수 그리스도 몸에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모두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구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통해서 성도 간의 관계는 세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져야만이 성도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이루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몸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거짓된 사랑을 고백하는 거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다 보면 예배 시간에 먼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죠. 옆에 사람들 보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옆에 사람이 오늘 처음 본 사람일 수도 있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큰 교회나 같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저 예배하기 앞서서 목사님 말에 따라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하는 그 거짓된 입술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상 앞에서 당신과 내가 지금 성찬상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같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마십니다. 이 관계 안에서의 사랑,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말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실천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저 입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연합의 주체는 그래서 성령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찬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연합될 때 그 성찬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연합해야 돼야만이 성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고백,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같은 고백을 하게 하는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어져서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우리가 묶여져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합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성찬상에 연합시켜 주시는 분은 내가 의지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성찬상에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자의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요 또한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연합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연합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에서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제가 누차 강조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몸에 내가 지금 연합되어져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묶어주고 계시냐?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묶어주고 계시고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믿음이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몸에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유기적인 살아있는 연합을 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은 동호회 모임은 결코 아닌 거죠. 개 모임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아니요 혈연관계도 아니요 상부상조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단지 하나 한 세례 안에 있고 한 성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각 조직에는 연대감이 있죠. 정치에도 연대가 있고 회사에도 연대감이 있습니다. 서로 법적 구속력이 있고 결속장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인적 관계는 법적인 관계에 귀하게 매여 있지는 않죠. 가족이나 인척의 관계는 피, 즉 혈연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교회에서 연합된 성도들과의 관계의 연합된 관계는 한 세례와 한 성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한 성찬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이 코람데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 된 이유는 다른 어떤 것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한 하나님의 세례 그리고 한 성찬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 세례 안에 있고 한 성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주셨어요. 그것이 더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성찬상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찬상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 예식도 교회에 분명한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혼탁되어 있고 연합이 깨어져 있을 때는 그 성찬을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 속에서 분열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거짓된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가 잠시 잠깐 성찬을 중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중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왜 성찬을 지금 중지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잘못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는가? 우린 그것을 알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그리스도 몸에 묶여진 우리가 왜 성찬상에서조차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열을 경험을 해야만 되는가? 이건 굉장히 큰 죄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파괴시키는 악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화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죄로 오염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개 모임도 아닙니다. 오직 한 세례, 한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신자들의 연합, 그것이 교회구나.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만약에 파괴되죠, 그 연결점이 깨어지게 되지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찬 때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날마다 깨우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코람데 교회 안에서 성찬이 다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된 교회가 있고, 숫자가 아주 미미한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되지 못한 교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영광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몸으로 하나가 더 연합되어진 가운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올바른 성찬성에 참여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한 성령으로 묶어진 교회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연합이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연합이 깨어지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도 깨어지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서로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거, 그것을 알고 기억하며 교제해야 돼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러나 한 신앙 고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었다는 이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란 말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였으나 다양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이지 막연하게 다양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양한 그 다양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교회 몸을 분열시키고 교회 몸에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다 있어요.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몸에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까?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보다는 언제나 불평이 있고 교회를 바라볼 때 잘못된 것만 보인다면 그것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요 성령의 하나가 됨을 망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가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서 퍼져있는 다원주의 사고방식 교회에서는 버려야 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세상은 다양한 것이 아니냐.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는 마치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취재에 아주 어울리는 아주 멋들어진 말처럼 보이나 이 말이 교회에서 통용되어진다면 교회를 하나의 세상의 동호회나 문화센터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너나 나나 다 옳다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것이지 내 생각이 옳다도 아니요 목사의 생각도 옳다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거다 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의 말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저기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한 세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성찬 안에 들어와 있고 한 성령을 마시고 있고 한 성령으로 묶여져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 이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나의 신앙 고백과는 달리 그래도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 이런 것은 그것은 옳은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그리스도 몸이 되게 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몸에 접붙이게 하신 세상과 다른 완전히 다른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벗어난 자기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의 중심적이나 생각이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내 생각이 옳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계속해서 상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옳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연합을 파괴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 어떤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인 교회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펼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그 앞에 6장 6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송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끼리 무언가 이익이 걸린 문제라든가 교회에 걸린 문제로 아마 재판을 걸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익관계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무언가 분쟁과 다툼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적으로 끌고 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 안에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났고 예배도 목사파는 2층에서 드리고 장로파들은 1층에서 드리고 그래서 서로 간에 교회의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 소송을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도 그런 일이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형제가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서로를 고발하거나 고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즉 너희가 그 사람에게 속고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 볼 때 더 나은 것이다. 형제를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형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고소하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판관 앞에서 판단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재판관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큰 교회를 보십시오. 싸움이 일어나면 먼저 세상 법정으로 가서 저 장로를 고발하고 이 목사를 고발하고 같은 교회 얼마 전까지도 형제여 자매였던 사람들이 오늘날 이권 다툼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서로가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 연합 이것마저도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끼리 이와 같이 세상 법정에 서로 재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 형제의 성도 사랑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 피값으로 치우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연합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입니다. 고백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하여 한 성령으로 묶여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합은 세상의 연합, 친척과의 연합이 아닙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연합도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혈액형은 다르지만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O형이요, A형이요, AB형이요, B형이요 이런 혈액형을 갖고 있으나 이런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있는 이 교회는 혈액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형, 이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정솔하게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그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고소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주장만 하면서 교회 연합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세상 법정에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재판받고자 고소를 하느냐. 차라리 네가 불이익을 당해라.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네가 손해봐라.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있어요. 다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로마서 15장을 한번 봅니다. 그 바로 앞에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제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이제 인나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서로 받으라는 서로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지 말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말이 옳네 내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 세움받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소송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손해를 봐라. 차라리 속아버려라. 차라리 불이익을 당해라.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손해볼 생각이 없어요. 끝까지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당회에서 장로와 목사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세워져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본 거 돌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제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가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겸손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겸손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뜻을 합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허용뿐입니다. 그저 내 생각이 옳은 것 그것이 주장하는 것이 먹혀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그 교회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몸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같은 신앙 고백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겁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빌립보 교회가 말한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하라. 그렇다면 결코 그 교회는 분열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며 그 교회는 굳건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교제한다는 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참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원래 의미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하는 것, 즉 복음에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왜 도왔습니까? 복음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바쳐서 저를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을 돕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신앙 고백,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도울 필요도 없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헌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 사역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것은 그들이 복음 속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 모든 비용을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이 헌신했어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에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당연히 각자가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이 다툼이 그리고 다르다는 것이 극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 즉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는 것,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 깨달으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갖고 있었던 불평, 불만, 다툼 이 모든 것들 해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몸에 내가 지금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만이 옳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계속 다툼이 일어나며 분열이 일어나면 나중에는 교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코이노니아, 즉 연합, 교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연합은 세상적인 교제나 배려나 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와서 요즘 교회들이 세상적인 위로를 자꾸 많이 주고 세상적인 위로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저 성경 말씀 무조건 위로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세상적인 교제, 세상적인 배려,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세상적인 위로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교회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한 위로가 그것이 성경적인 위로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위로이지 사람이 주는, 목사가 주는 위로는 잠시 잠깐이에요. 목사도 부패한 인간입니다. 아주 달콤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빠다발린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잠시 잠깐 여러분이 해피했다면, 행복했다면 뭐 그것도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갈구하고 갈증내야 될 것은 하늘로 모든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저는 여러분 요즘처럼 힘들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위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집사람이 나아지는 기미도 안 보이고 오직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이것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가 위로를 얻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견뎌나갈 수가 없고 이 교회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사하면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교회가 연합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능적인 연합, 정서적인, 감정적인 연합, 이익 추구하는 연합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다 다른데 각각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 다른데 억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로 기능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정서적으로만 묶으려고 하니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연합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람대교회에서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억지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거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핀잔도 듣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패한 인간의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서 위로의 말보다도 하늘로부터 생명적인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받기를 저는 원해요. 그것이 진짜 위로요.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은 수시로 변합니다. 저 목사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렇게 저 목사한테 가면 위로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주고 염려해주는 거 좋지만 그에 앞서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적인 은혜를 여러분이 공급받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먼저 앞서 있다고 한다면 인간 최순만 목사를 절대 바라보면서 시험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더 위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 교회를 언젠가 떠날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환송해 줄 것이고 서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함께 나누며 울며 웃고 그렇게 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목회자가 왔을 때 또 다시 그 새로운 목회자를 환영하면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실패하는, 연합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서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다 달라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 달라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잘못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연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는 서로 다르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거나 해소하는 그 자체가 결코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 인정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저도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나 서로 다름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것은 근본 본질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의 케노시스, 이 땅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이지 세상의 위로나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은 근본 본자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하나님 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부정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갈 때에만 서로가 지금 성격이 다르고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현재 처하고 있는 삶의 위치가 다르고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다른다 할지라도 교회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즉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위로, 인간의 설득, 심리적인 평안,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만 잠시나마 봉합하려고 애쓰는 것, 이 모든 노력, 수단 다 배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에게 섭섭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저의 얄팍한 빠다바리 입술에 잠깐의 위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만나서 즐겁고 해피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 저는 그것을 더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결코 교회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결코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 탓이요, 이 교회만, 이 그리스도의 몸만 올바로 세워진다면 하나님, 나는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인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그 교회가 신앙,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다툼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의 연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2절부터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코람제교회 헌신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성도 간에 갈등이 있거나 목사님 저와의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동호회로 전락되어집니다. 갈등과 분열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봅니다. 두세 장 넘기면 4장이 나옵니다. 313쪽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 연합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모두 서로 사랑하고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교회 연합, 그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세상적인 방법, 수고, 노력, 이 모든 것이 배제되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람deu 교회가 이러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사랑하고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서로 단절되어 있고 방향감각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교회 그러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 장로와 목사가 서로 싸우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니야? 과연 교회가 크든 작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시지 재앙이나 혼돈이나 분열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를 세우셨고 장로를 세우셨고 집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질서에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 그래서 성령에 복종하는 공동체이지 각각 자기의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 한 사람의 헌신,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어, 헌신하겠어. 누가 보지 않더라도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는 일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뜻을 가질까 애써가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같은 구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십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다? 아니. 지난주 우리 윤호만이 저와 예배를 드렸을 때 윤호가 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할 때 저는 윤호에게 그랬어요. 윤호야, 너는 집중력도 있다. 너는 끈기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너 게임할 때 너 집중해서 게임하지. 너에게 집중력은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것뿐이야. 너에게는 끈기도 있고 인내도 있고 다 있어.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것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대학교 연합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바 의무를 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이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절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몸, 재능, 나의 물질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독립된 개인들로 지으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한 무리로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직무, 내가 각각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이토록 쓰임받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하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 영화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작은 교회에서 서로 연합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헌신하며 봉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싶다고 한다면 서로 다투십시오. 서로 비판하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과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3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일상 삶 속에서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 내가 지금 뭐 생각하는 거,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모욕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복잡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결정의 문제, 이제 방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가? 이 단순한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뭔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화려한 건물, 화려한 규모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화려한 성가대, 화려한 교회, 웅장한 성가대, 웅장한 그러한 교회 건물, 내부의 치장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의 수고와 영광과 자랑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했고 내가 이것을 했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이 앞에 꽃을 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꽃을 놓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배 시간 내내 저 꽃은 내가 놨는데 저 꽃은 내가 놨는데 결국 자기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은 가능하면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만 집중하도록 그것이 강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의 수고와 노력, 그것이 자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 고백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죄를 고백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근데 그 찬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먼저 알고 찬양을 해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미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찬양을 해라.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라.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은 그 예수라는 전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시행하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의 전 존재, 예수님의 전 인격, 예수님이 약속하신 전 말씀 그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약속이지. 요즘처럼 기복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전 존재가 담겨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는 내 욕심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 예수님의 존재는 먼저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가 나는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기도를 다 한 뒤에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이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은 교회 공동체 연합, 한마음 한뜻 한미담 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서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